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 후 최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9월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발로 붙드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은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풍요를 누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예배와 여러 집회를 통하여 우리는 정해진 시간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 회중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예배와 집회 중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거리 두기와 예배 인원 제한 및 집합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교회는 한 장소에 모여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없었고 소규모 모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지구촌 어디나 할 것 없이 이로 인하여 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던 발길은 끊어졌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던 성도의 교제와 영성은 약화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듯이 교회 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큰 교회 또한 재정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제107회 총회 주제를 오늘 말씀 제목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제 성구는 예배 회복과 관련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5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한 공간에 한 회중이 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제사, 즉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며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물의 종류나 양, 예배의 횟수, 부지런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살과 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는 구약과 다르고 희생 제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인을 위하고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고 반응해주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스타일이 구겨져도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의 예배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을 통해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생활이 일치될 때 비로소 거룩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해하지 않고 힘과 재물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며 나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순종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주일에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께 나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으로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역으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음의 사람들이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며 또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와 한국교회가 예배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총회주일 안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던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고 한국 교회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 터널과 같았던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총회는 5개 처, 행정재무처, 국내와 근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와 각 부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도농사회처는 슬픔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모든 인위적 경계를 넘어서 최선을 다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 지역 주민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선교 현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국 선교사들의 격리 비용과 격리 시설을 지원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과 산소 발생기들을 지원했으며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려 위독한 선교사들을 후송하기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여러 차례 띄워 위기에 빠진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과 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또 인맥을 동원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 기관까지 이렇게 협력을 구해서 정말 놀랍게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한국으로 후송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교역자가 없는 교회, 어린 예배를 따로 드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 자료와 영상을 지원하므로 미래의 신앙교육을 위한 징검다리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10년 동안 드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어린이 예배 영상을 준비한 것을 알게 돼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노회, 총회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이 땅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며 다음 한 세기를 새로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유형의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름 모를 예배자, 그리고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지극히 작은 두 랩돈과 같은 정성이 총회의 헌금으로 모아져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정성의 헌금에 의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기도와 헌금은 우크라이나의 거룩함에 희망을 더하여 주었고 더 나아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1,530명이 넘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전달되어져 가고 거기에 의하여 오늘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귀한 마음, 거룩한 고백, 거룩한 헌신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섬김과 구제, 봉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의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먼저 걸어가신 말씀의 순종이며 예배자로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총회헌금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총회 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위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평상시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한가위 예배 모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한가위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